강주민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목회 초년병 시절에 책을 통해서 정말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고 참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 부러움. 첫 번째,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 넓은 주차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두 번째 부러움, 여기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만 예배를 드리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주소를 입력하고 왔는데 도저히 찾을 수도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결국에 베스트바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여기는 머리 나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스마트하게 좀 어렵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자,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설득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설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텐데 설득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죽어도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버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설득당한다 그래요. 되게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설교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설득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갑자기 좀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바꿔서 바울의 기쁨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이 공동체에 좀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떤 기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냥 갑자기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보니까 기쁜 건 됐고 좀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온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은 참 온유한 분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들이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숙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는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조도 높아지고 교회의 직분도 생기지만 어쩌면 저렇게 성품이 변하지 않을까? 그게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저 권사님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성품이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권사인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 너무 힘들대요. 왜? 교회에서의 권사님과 가정에서의 시어머니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저는 정말 매년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 내가 좀 나아졌지? 제 설교를 제 아내가 매주 듣습니다. 제 자식들이 설교를 매주 듣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아버지, 설교하는 남편,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성품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겠는가?
제가 가끔 저 스스로 전 목사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많은 부분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예수 믿고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세요. 적어도 제가 믿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분명한 변화, 그것은 성품이고 인격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함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 목자의 포커스를 두고 어떤 리더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모두 이 시대의 좋은 리더로 목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에게도 동일한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어떤 목자인가? 어느 날 저에게 심각하게 이 부분이 다가온 적이 있어요. 올해가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월호를 맞이했을 때 어른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그 배의 선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쩌면 그렇게 지시를 잘못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그 속에서 선장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예배 공간이 꽤 큽니다.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건물이 무너진다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혼자 생각에 나는 교인들을 두고 도망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났던 게 미국의 9.11 사태에 소방관들이 많은 사람 구했잖아요. 그때 그런 구호가 있었죠.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 그 소방대원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좋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선한 목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싹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 있죠. 싹군 목자는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는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목회자인 저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먼저 반성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올해 저희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의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잘하는 법, 교회를 성장시키는 법 이런 거는 참 많이 받았지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일찍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찍이 배웠더라면 내가 지금보다는 좋은 목사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목자를 위하여 교인들이 희생하고 교회가 희생되는 모습들, 목자 같지 않은 모습들, 선한 목자가 없는 이 교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목사인 저는
저부터 목회자인 우리는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반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위선적인 것은 위기 때가 되면 우리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속의 뜨거움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목사님 하나가 설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처음 교회 와서 교인들의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참 무슨 위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사라지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들에게 참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7살 제가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도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를 억지로 신학교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신학교를 가고 억지로 목사가 되고 군목도 시험 안 보려고 뺀질뺀질 도망 다니다가 저희 아버님이 제발 시험만 보고 와라. 그래서 저는 떨어지려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군목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였어요. 그래가지고 면접 만점 주고 설교 만점 주고 그래가지고 재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목회를 하는 게 불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노는 거 잡기에 이게 능한 사람이라 특히 저는 노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군목 시절에 은혜 받기 전에 제 친구들 모아서 제 친구들은 다 착했어요. 착하니까 놀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고스톱, 포카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월급날마다 저기 강동구에 있는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1박 2일 동안 밤새고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그렇게 놀고 있을 때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에 제가 참석했다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때 제 마음은 비전, 열정 아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빨리 공부 마치고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늘 저에게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 같아요? 안 같아요? 대답 잘하세요.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근데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 외모가 저는 눈도 좀 많이 날카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한 18kg 정도를 빼고 살을 빼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근데 살도 많이 쪄서 저는 강주민 목사님을 보면 이렇게 속된 말로 저 강 목사님은 그냥 목회하는데 그냥 먹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외모가 야리야리하고 일단 설교하는데 그냥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외모만 봐도. 근데 저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 눈물을 흘린다? 이게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 속에 열정은 있고 뜨거움은 있는데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았어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시카고에 처음 유학을 갔는데 목사가 돼서 유학을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 김병삼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를 환영해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민교회가 너무 잘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다 보니까
목사인 제가 그 교회에 가는 걸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더라고요. 몇 주를 인사하며 다니다가 다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인 제가 한 장로교회,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제가 들어가서 그냥 성가대원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 제가 이제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거예요. 젊은 목사의 마음 가운데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니, 저 설교로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이 저희 외삼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제 생각에 어떻게 저 설교로 이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을까?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강단에서 2번 우셨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뱅크럽시가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2번을 우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교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인생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설교하다 잘 웁니다. 어떤 때는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를 보니까 선한 목자는 가슴과 눈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헤아림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종교인들은, 보통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어요. 여기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너는 질책을 받아야 되느냐 칭찬을 받으냐, 그렇게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만들어진 이 신앙의 전통, 내 신앙의 룰,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보지 않았는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들은 아니었는가?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라고 말하셨는데, 당시 유대인의 규율에 의하면 유대의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아픈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셨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규율보다 더 중요한 그 여인의 아픔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당시 규율에 의하면 유대인이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 유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왜? 예수님에게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외로움이 보이셨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양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선한 목자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온유함,
저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게 있는 성품의 온유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좀 많죠? 많으면 많다, 아니면 아니다. 화나는 일 없으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남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그러면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나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기 시작할 때 그 화가 우리들에게서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화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누군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목양을 했구나.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유함을 가지죠. 영적인 자유함, 삶의 자유함.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자유의 서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고칠 것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의 사역 가운데 그에게 늘 기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기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구나. 나에게 잘못이 없는 나의 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기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쯤 되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내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을 적용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 동일한 원칙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세계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정말 많이 다녀서요. 제가 거의 10년 전쯤 대한항공으로만 마일리지가 100만이 넘어서 밀리언 마일러가 됐으니까 안 놀라세요?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다니는 건 좋은데 건강이, 제가 좀 문제가 생겼고 제일 힘들었던 건 3년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거예요. 여기 불면증 경험해 보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잠자는 방법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그렇게 괴로워요. 한 번은 제가 해외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단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비행기를 타면 그냥 스튜어디스에게 포도주를 한 잔 달라고 해서 그거를 먹고 주무세요. 그러면 시차나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잘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돼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그래, 포도주를 한 잔 먹고 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사인이 꺼진 다음에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그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저에게 목사님 부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먹고 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목사인 제가 뭐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안에서 건강 때문에
포도주 한 잔 주세요 라고 먹는다고 제가 목회나 제 인격이나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유는 그런 죄나 규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저 스튜어디스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혹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던 제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양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누군가의 마음들이 헤아려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이나 규칙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양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저에게 보였던 양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안내하고 뭐 이렇게 그냥 앞자리부터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 아이를 안고 어떤 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대개 큰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잠옷을 따로 입고 애들이 울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예배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들을 많이 해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설교의 방해를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그 아기를 안고 들어온 엄마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얼마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안고 엄마가 들어오고자 한다면 절대로 막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아이가 빽 울면 제일 많이 바더가 되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조금 참읍시다.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혹시라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참아줍시다. 자, 이건 정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저에게 느껴졌던 마음인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조금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그냥 가운데로 뚜벅뚜벅 와요. 그리고는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축도하기 전에 그래. 이 친구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저에게 늘 선물을 주고 가요. 사탕도 주고 가고 마스크팩도 주고 가고. 근데 이 친구가 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목사들이 40여 명 되는데 거의 목사들의 이름을 다 외워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목사님, 제가 그냥 놔둬라. 저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기쁨,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세워놨던 규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이 성품이라고요. 우리들에게 그 온유함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돌봐줍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마리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를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봐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떠올랐던 것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보였던 것 같아요. 나쁜 의도로 놓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위해서 갑니다.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이, 온유의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온유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일 잘하고 너희들이 명확한 규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던 한 여자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부탁입니다. 교회에서 돈 없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항변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느꼈다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특히 목자의 마음에 대한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650가정을 돌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긴 당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650가정을 돌봐요. 많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혹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어렵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신방도 요청하는 사람도 다 못 가니까 일단 요청하는 대로 가게 되고, 그게 제가 본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 플러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몸이 제일 아픈 사람, 암투병을 하는 사람, 또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람, 아무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인생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우리 한번 먼저 만나고 신방하고 해보자.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의 명단을 나에게 주고 어떤 사정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참 깜짝 놀라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구나. 근데 3달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 같아요. 제가 목사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인 같아요. 제가 목자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보여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게 딱 반 끝났어요.
온유함, 그 다음에 이제 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11시 반 예배 때 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건 다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가서 더 들으면 좋겠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자, 알아서 다 들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